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스를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저기에서 요나스를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요나서는 좀 다르게 좀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요나서도 이야기 형태로 된 선지서죠. 그래서 이야기 차원에서 요나서를 강의한다면 또 설교한다면 어떤 설교가 될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외국에서 들어왔는데요. 2주 동안에 계속 요나서 이 말씀이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달하면 정말 이야기같이 전달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의 특징 중에 반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요나서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야기에 반전이 없다면 아주 밋밋하고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아무리 의미가 있고 아무리 내용이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반전이 없다면 그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하게도 수많은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나서야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스토리인 요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설교대로 설교를 나누게 되겠고, 후반부에 주어진 시간만큼 이제 이야기의 특징인 아이러니 효과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난 이야기를 요약하고 오늘 이야기를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로서는 순종하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가 방향을 잡게 된 것은 다시스라는 도시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탔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는 과정에서 선장이 깊이 잠이 빠져 있는 요나에게 와서 너도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제비 뽑자고 해가지고 요나에게 그 제비가 뽑히게 되고, 이제 요나는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 죄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 시간 마지막 절에 뭐였냐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랑이 점점 거세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죠. 요나에게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지겠느냐.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을 위해서 이 바다가 조용해질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소개를 받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신이시고 그 신의 선지자인 요나를 죽인다면 그 피값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노력을 해가지고 육지에 배를 대기를 원했지만 헛수고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바람과 풍랑이 거세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죄 때문에,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죠.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지고 모두 살아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사람들은 더욱더 놀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다에 던지어진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셨고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을 지내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 저에게 주어진 그 설교하는 동안 제가 처음에는 요나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자가 긍정적으로 요나를 평가합니다. 그건 절대 잘못이 아니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턴가 요나스를 보다가 요나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걸 깨닫고 요나스를 부정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참신하다고 아주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제가 한번 아주 강하게 요나를 부정적으로 설교한 다음에 대부분의 성도의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그 후에 담임 목사님이나 그 후에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요나를 긍정적으로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에 훨씬 더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인상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받아야 할 마땅한 메시지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강한 부정적인 접근은 그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면에서의 메시지를 못 받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말씀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시각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는 것은 모든 설교자와 성도들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데 해가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죠. 그래서 저는 항상 부정적인 설교를 해야 될 때는 긍정적인 면을 먼저 지적함으로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이제 요나스를 계속 들을 건데,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긍정적으로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긍정적인 얘기도 해드렸으니까. 좀 균형을 잡으시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요나는 부정적인 면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메시지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나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바로 이 동일 인물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사람이지만 첫 번째 왕이지만 여로보암 2세는 저 뒤에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하죠. 그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때의 영토를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국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예언을 했고 그대로 성취되었던 대단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요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더군다나 요나를 더 무겁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 있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모형이 예표가 무엇이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토해내게 되는데 요나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모형이, 전형이 또는 한 예표가 바로 요나 사건이기 때문에 요나라는 인물과 요나라는 사람의 사역을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만 가지고 보더라도 요나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충분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적어도 안주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우리 신자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깨달음이 있고도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에요. 안주하는 것이에요. 바꾸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가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려움이 또 예상되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행동에 옮겼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요나가 순종한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요나는 순종하는 채 했지만 사실은 불순종의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나의 행동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적어도 안주하는 나태한 신자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적어도 두 번째 부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 보면 3절에 보면 요나가 그러나로 반응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러나 3장에 보시면 그러므로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그러나를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서 들고 나갈 것은 그러므로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요나가 3장에서는 그러므로를 들고 나와요. 물론 요나가 순종하는 태도나 이 사람의 자세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결국은 순종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요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나는 자기 잘못을 정확히 알았고 그걸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깝게는 세월호 사태, 좀 더 멀게는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발포 명령자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문제에 책임을 지할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사태에 대해서 현 정부나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들은 그래요. 잘못이 드러나도 이 핑계 저 핑계 환경 탓 누구 탓 다 하지, 이건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이란 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기를 힘들어해요. 그게 악한 인간의 모습이죠.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풍랑에 대해서 이건 나의 연구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점에서 굉장히 탁월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요나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잘못을 인정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그 책임을 지려는 듯이 보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요나가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1차적인 상식적인 모습에서의 요나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그 책임을 짓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냐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여러분이 산다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연상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그의 부정적인 면을 들춰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의 2장, 3장, 4장에 계속되는 이 사람의 행동과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1장만 가지고 요나를 얘기하자면 요나는 어쩌면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보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2장, 3장, 4장을 계속 공부해 나간다면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2장이에요. 2장은 회개장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대단한 회개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가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장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엄청난 회개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회개장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게 돼요. 사실 이 사람의 회개를 보면 정말 대단한 회개죠. 이 사람은 그 10절밖에 안 되는 데에서 시편을 19군데 19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참고했다는 것 같지는 않고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1930년대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에서 과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할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인데 신학자이면서 이 사람의 논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살 수 있다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연구된 바로는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산다는 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과학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 논문에서 뭘 다루냐면 물고기 배, 물고기 윗속의 상태를 연구했어요. 물고기 뱃속에는 항상 신선한 공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래나 큰 물고기 종류들은 잠수할 때 반드시 이 윗속에다가 신선한 공기를 가득 채워놔야 된대요. 만약에 채워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영원히 떠오르지 못한대요. 잠수할 때 나중에 이 부상하기 위해서는 그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큰 물고기, 이 고래는, 고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죠. 우리는 이 해상으로 이 떠오를 때,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반드시 공기를 신선한 걸 많이 잡아놓고 들어간단 말이죠. 공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온도가 얼마나 됐겠는가? 48도 섭씨. 사실 48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제가 살았던 곳이 적도지방인데 거기도 40도 전후가 보통인데 48도는 정말 드물어요. 48도는 많이 더워요. 오늘도 우리가 덥지만 48도는 그보다 훨씬 더워요. 지금 중동이나 이 적도지방, 특별히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들은 45도를 많이 넘나듭니다. 50도에 가깝게 오기도 합니다.
사실 48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습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소화액이라든지 굉장히 끈적끈적한 게 많이 뒤덮였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빛이 한 빛도 들어오지 않은 곳이었어요. 더군다나 요나가 3일 동안 있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얼마 있을지 몰라요. 그냥 눈을 떠보니까 물고기 뱃속 같은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며칠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그 회개의 진실성을 받아줘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서 2장이 회개장으로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말하는 것은 월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나서 2장에는 회개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요나서 2장을 회개장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도의 고급스러운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 경배, 서원 이런 게 다 있지만 회개는 뺐다는 것이죠. 저는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뭔가 저급스러운 회개, 고급스러운 회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3장 4장에서 달라졌어야 돼요. 3장 4장에서 요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 그 똑같은 태도를 일관합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생각이나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요나는 3장 4장에서 왜 그러는 걸까요? 요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기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그 한 구절에 자기에게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 때문에 심히 기뻐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살아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뻐하거나 인정조차 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더군다나 요나는 3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햇빛 때문에 박넝쿨이 시드니까 햇빛이 따가워서 나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기대 밖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또 얘기합니다.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라고 말하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다가 죽을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는 3번씩이나 3장 4장에서 나 죽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요나서를 보면서 1장을 보면서 2장 3장 4장 때문에 부정된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요나가 니느웨 대신 선택한 다시스라는 지명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멀리 있는 이상향과 같은 곳이었어요. 특별히 열왕기하 10장 22절에 보시면 부의 극치를 가졌던 이 솔로몬은 3년마다 물품을 수입합니다. 다시스에서 3년마다 뭘 수입하냐면 이걸 수입해요.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이런 것들을 수입해요. 희귀한 것, 귀한 것들을 수입해요. 그러니까 다시스에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든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시스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상상 속에서 있는 머나먼 이상향과 같은 곳이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시스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 꿈에라도 가고 싶어하는 곳이 다시스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를 선택한 것은 3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정면 도전입니다. 첫 번째로 요나가 다시스를 선택한 것은 왜 정면 도전인가? 니느웨와 다시스의 방향성이에요. 니느웨가 북동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남서쪽이에요. 정반대 방향을 선택했어요. 물론 요나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때마침 배가 있어서 탄 거지만 그 탄 배가 정반대 가는 배였단 말이죠. 두 번째로 요나의 선택이 문제가 뭐냐? 향락의 장소였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스가. 아까 솔로몬이 그런 걸 수입했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에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다시스는 은, 철, 상납, 납을 가지고 무역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당시 부를 다 장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에스겔서 27장 20절을 보시면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무라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그 여호와가 극하였도다 지극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걸 봐서 모든 것이 있는 곳,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곳, 편안한 곳, 구하고 싶은 물건이 다 있는 곳이 바로 다시스였어요. 니느웨로 가면 고난이 예상되는 곳이에요. 죽을지도 몰라요.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니까. 그러나 다시스는 그 반대였어요. 세 번째로 요나가 다시스를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했는가?
거리에 있어요. 거리가 너무 먼 곳이에요. 사실 니느웨도 굉장히 멉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에서 880km 떨어져 있어요.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20에서 22km를 걸었다니까 하루에 22km로 계산해도 40일이 걸립니다. 매일 쉬지 않고 하루에 22km 걸어야 니느웨에 도착할 수 있어요. 굉장히 먼 곳이죠. 그런데 다시스는 더 먼 곳이에요. 다시스는 배를 타고 가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 얼마 만에 갔는가? 1년 만에 갔다고 그럽니다. 왜 1년 만에 가는가? 거리도 거리지만 이 배는 여행객을 태운 배가 아니에요. 유람선 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배에 유람선처럼 타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 배를 타는 배였어요. 요나가 제대로 갔다면 1년을 걸려서 갔다는 게 바로 요즘에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볼 때 엄청나게 니느웨에서는 먼 곳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멀 뿐만 아니라 니느웨에서 더 먼 곳이에요. 이 세 가지 점에서 요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방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군중들 속에, 세상 사람들 속에 자기를 파묻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편을 19편이나 인용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시편을 다 꿰고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이 시편 139편만을 모르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물론 그 139편 인용하지 않아요. 139편이 뭐예요? 내가 어디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고 요나가 일을 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어쩌면 요나는 일부러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 속으로 파묻혀버리고 하나님과 끊을 수만 있다면 관계마저 끊고 싶었는지 모르는 게 아니겠는가. 요나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불순종의 방향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요나의 죽음의 선택이에요. 오늘 요나는 본문에서 왜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요나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최선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 전에 그 나왔던 드라마 중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 보면 현빈이 백화점 사장으로 나오는데 아랫사람이 무슨 결제할 내용을 가져가지고 항상 서류를 넣으면 꼭 이렇게 묻더라고요. 최선입니까? 최선입니까? 사실 이건 현빈만 무료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무료할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크건 작든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할 때마다 한 번쯤은 물어봐야 돼요. 이게 최선인가? 사실 요나는 그 상황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죽이라, 너희들이 산다, 이게 정말 최선의 결정인가 생각해 봤어야 돼요. 사실 요나가 지금 이 어려움을 만난 이유,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고 딴 방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순간에라도 뉘우친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이 뭔가? 그제라도 순종해야죠. 거기서라도 순종의 방향을 잡아야죠. 그렇다면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정말 어떤 걸 희생하더라도 여러분 목숨을 붙이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배를 니느웨로 돌리세요. 그랬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신이 뭔데 우리가 니느웨를 갑니까? 우리는 돈을 비싸게 주고 다시스로 가려고 이 배를 탔어요.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 니느웨는 못 가요? 그럴 사람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의 값진 모든 물건들을 버리면서까지 살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니느웨면 어떠고 다시스면 어때요? 살 수만 있다면 니느웨로 방향을 바꾸자고 했을 때 모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요나도 그 고통스러운 물고기 배를 타지 않고 굉장히 편한 배를 타고 니느웨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요나가 일시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요나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대한 대가로 죽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내가 죽겠다는 살신성인으로 보여요. 그러나 요나의 태도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3장, 4장과 함께. 요나가 과연 그런 마음에서 이 선택을 한 것일까요? 요나가 그 뒤에서 3번씩이나 죽음을 언급했던 요나가 여기서는 무슨 생각으로 또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순종을 해요. 내가 죽을게요. 내가 죽으면 되겠네요. 내가 되게 잘못했네요. 보니까 내가 죽을게요.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이렇게 된 마당에 죽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니네를 누구를 보내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릴 거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이건 자포자기요. 이건 자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요나처럼 그래요 내가 죽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헌신적인 순종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요나는 여기서도 불순종의 자세를 여기서부터 계속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2장, 3장, 4장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4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나요.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박농꿀을 그렇게 아끼는데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나 되는, 젖먹이만 12만 명이나 되는, 인구로 볼 때 50만에서 60만이나 될 법한 이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요. 요나서가 그렇게 끝납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스토리텔링에서 오픈 엔딩이라고 그러죠. 열려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겠죠. 사실 요나서는 끝까지 그렇게 끝납니다. 요나는 오늘 또 왜 죽음을 선택하는가? 정말 이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다면 그 다음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는 말, 내가 죽겠다는 말 했으면 되는 거죠. 설교를 한 3분짜리 하는 거죠.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제가요 그 하나님 명령 여기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죽으면 여러분은 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를 이 시간에 바꾸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뛰어들면 되잖아요. 왜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왜 그랬을까요?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요나의 교활함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부담, 이 말이 얼마나 그 선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인지 요나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을 지금 이들이 친히 보았어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죽여달라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를 죽인 다음에 그 피값을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다음에 누가 그 죄값을 받을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배를 육지에 대불러 애를 쓰는 이유가 요나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 후환이 두려운 요나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음으로 너희들을 살려 주기는 하겠는데 내가 나를 죽이는 피값은 내가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곱게 죽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요나의 또 하나의 교활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끝까지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불순종의 자세를 끝까지 견제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야기에서 아이러니 효과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전을 살펴봤죠.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꽃은 반전이에요. 반전이 오면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와 깊은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반전이 있어요. 오늘 요나서에도 저번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반전의 반전을 계속 거듭하고 있죠. 사실 요나서 끝까지 반전의 반전이에요. 자, 오늘은 그런데 반전이 아니고 아이러니 효과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야기에서 아이러니 효과는 바로 뭐냐면 청중은 다 알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주인공은 모르고 있는 걸 아이러니 효과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저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저 남자가 되게 나쁜 남자예요. 이 여자는 되게 착한 여자고 그러면 이것을 보는 드라마를 보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안타깝죠. 저 남자가 얼마나 나쁜 남자야. 저 남자가 결혼 어떻게 되는 것이야. 안 되지. 이게 빨리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언제 드러나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고 드라마가 끝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아요. 한동안 계속돼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죠. 제가 한국에 돌아가지고 드라마를 보는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막 너무 힘들어요. 아빠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저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것이에요? 저 남자가 얼마나 나쁜 남자인데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럼 내가 전화해 줄까? 저 사람한테? 그게 바로 아이러니 효과예요. 사람들은 그 아이러니 효과 때문에 드라마를 놓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드러날 거야. 언젠가는 저 가면이 벗겨질 거야. 언젠가는 저 나쁜 사람이 모든 게 들통이 나버릴 거야.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거야. 이야기는 이렇게 기대하면서 드라마를 보죠. 이게 아이러니 효과예요.
성경에는 이게 없을까요? 성경에도 많습니다. 성경의 이 아이론 효과 중에 가장 탁월하고 큰 아이론 효과는 뭐냐면, 과연 사탄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몰랐다, 나는 모르겠다, 뭐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알았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정말 사탄 바보예요.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획책을 하고 꾀를 내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3일 동안은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3일 뒤에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알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다. 이건 사탄이 너무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적인 존재이고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죠.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겠지만 강구해야죠. 근데 사탄은 그 방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돌아와요 다시. 그러니까 사탄은 몰랐겠구나. 그러면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만 사탄이 그걸 모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사탄만 모른다. 사실 믿음의 선진들은, 훌륭한 분들은 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슨 마음을 가지고 드리려고 했겠느냐? 히브리서 11장 해석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사건이 터진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해요. 왜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가? 다윗의 시가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부활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탄만 이걸 모르냐는 말이죠. 그 단서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계시가 지금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놀라운 구절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그때까지도 천사들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천사들도 몰랐냔 말이죠. 무엇을 몰랐냔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탄과 귀신들에게 다뤄놓은 어떤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계시의 비밀. 특별히 로마서 11장,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 여러 군데 비밀이 나와요. 그 비밀을 우리가 얘기할 때 두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나는 secret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신비 내지는 비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비밀은 어떤 단어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크릿이 아닙니다. 시크릿은 뭔가 말해주면 아는 게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건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그럼 우리는 너만 알고 있어 그 말까지 전달을 하죠.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 비밀이 없다, 이 말은 뭐냐? 말해주면 다 아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라는 게 있어요. 신비는 말해줘도 몰라요. 유병헌이나 박옥수 이 사람들이 틀린 이유가 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파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하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오만불순한 태도입니다. 복음은 설명을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리 형편없이 전달해도 믿어요. 아무리 잘 전달해도 성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게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복음의 비밀이 신비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사탄과 귀신과 천사들에게는 신비로 붙여졌던 겁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사탄과 귀신과 천사들만 몰랐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이게 바로 아이러니 효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효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얘기를 가지고 한번 보죠. 오늘에도 이 아이러니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내용에 보시면 5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선원들이
요나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 재앙의 연고가 뭐냐, 너의 직업이 뭐냐, 그 다음에 너 출신이 어디냐, 고국은 어디냐, 나라가 어디냐, 민족이 어디냐, 이 5가지를 질문해요. 그런데 요나가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로 답을 합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땅과 바다와 모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 중요한 요체가 이 2가지예요. 그런데 이 2가지 내용이 굉장히 대단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도 보지도 못한 대단한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대단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자기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히브리인이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사실은 창세기 11장 14절에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이 에벨이라는 단어가 건너온 자, 이민자를 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 대단한 인물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인물이 그 대단한 하나님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는 니느웨 가서 전하라는 복음이 싫어서 안 가고 다짓으로 가는 배를 탔고, 다짓으로 가는 배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니느웨 가서 전해야 할 메시지 일부분이에요. 지금 자기는 전하고 싶지 않았고 전하고 있다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 대단한 하나님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됐는데 지금 그 대단한 하나님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아닌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란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 미래, 종국적인 미래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삶을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 다윗이나 또는 요셉이나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끝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왕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결국 총리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몇 년 동안이나 다윗이 사울을 도망다녀야 할지 다윗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요셉은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일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경험해야 되는지 요셉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최후의 승리자로 뽑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결단과 그러한 체험이 쉽게 보이죠. 상당히 가볍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결단을 내린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아이러니 효과에 대해서 거꾸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의 영웅들의 믿음의 결단 한 걸음 한 걸음은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제가 우리 정글 마을에 모르시는 분을 다시 설명하면, 저는 인도네시아 이란자 정글에서 성경 번역을 하는 사람인데, 그 정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딱 살면서 그들의 아픔을 봤어요. 그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매일 배앓이와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많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앓이가 많을까, 설사가 많을까 딱 보니까 답이 그냥 나왔어요. 냇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겠어요. 오염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썩은 것들, 벌레들, 미생물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물을 떠다 놓고 설명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깨끗하죠? 안 깨끗합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벌레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를 아프지 않고 설사를 하려면 물을 끓여 마셔야 됩니다. 제가 본도 여러 번 보였어요. 이렇게 끓여서 마시는 거라고. 안 따라해요. 제가 한 번 막 화를 냈어요. 우리 어느 조력자들에게. 너희들만이라도 내 말 좀 믿어주면 안 되냐. 물 끓여 마시라. 배 안 아픈다. 그랬더니 이 아세라는 친구가,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잠깐만 기다려요. 저보고 유리컵 하나를 빌려달래요. 유리컵 하나를 가지고 내과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떠왔어요. 저 앞에 탁조에다 딱 올려놓고 하는 말이, 당신이 자꾸 이 물속에 벌레가 있다고 그러는데 벌레가 있으면 저한테 보여버려요. 보여달래요. 그럼 물 끓여 마시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거보라고. 당신도 지금 안 보이는데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한동안 물을 끓여 마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현미경을 갖다 봐야 그곳에 미생물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곳에 미생물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해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보여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세세한 미래,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 우리는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다 안다면 어떤 일일까요? 굉장히 하나님 말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 거꾸로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한 발짝도 하기 힘들 것이에요. 우리는 나태해져 버릴 것이에요. 다 잘 될 거니까. 뭐가 무서운 일이 닥칠 거니까 너무 두려워서 아무도 못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네가 믿음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는 그 부분에서 사실 어쩌면 실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내가 물에 뛰어들면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는 니네 결국 가게 되겠지? 이걸 알았다면 요나가 물에 뛰어들었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지금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게 될 거라는 걸 이 사람이 짐작 안 했겠습니까? 그랬다면 이런 일 안 했겠죠.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려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최선이고 그 내용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요나서는 1장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 명령을 받은 요나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방향으로 잘못 잡으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환불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불순종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나가 지금 순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계속됐던 것은 그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의미의 회개라는 것은 깨닫고 인정한 다음에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요나가 사실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사실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죠. 성경에는 수많은 우리에게 아이러니 효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반항할 때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주시고 이 복된 장소에서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세를 매일매일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